이 시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바울을 죽이는 일에 삶을 바친 40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계략을 꾸몄지만 바울의 조카가 그 사실을 알아채고 천부장에게 유대인들의 계략을 알리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 천부장이 바로 백부장 둘을 부릅니다. 23절을 보면 그 시간이 밤 제3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밤 9시입니다. 지금이야 밤 9시면 거리에 가로등도 환하게 있고 문을 연 상점들이나 식당들이 있어서 그렇게 어둡게 느껴지거나 늦은 시간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LA에서 팬데믹으로 인해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한동안 밤에 가로등을 켜놓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가게에 불빛들이 있긴 하였지만 저녁 8시만 넘어도 무서움을 느껴질 정도의 어두움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 당시 밤 제3시, 밤 9시는 충분히 어둡고 깜깜한 밤이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부장이 이런 어두운 밤에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0km 정도 떨어진 가이사랴로 이송하려고 준비합니다. 밤 제3시, 다시 말해 밤 9시에 바울을 이송하려고 하는 것은 바울을 이송하다가 혹여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살해라도 당하면 로마 시민을 지켜내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빠르고 은밀함이 필요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바울을 수송하는 인원을 보니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그리고 창병이 2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병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창을 던지는 병사들이었다 또는 사실 사람이 아니라 여분의 말이었다라는 해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번역된 대로 창을 사용하는 병사들이었다면 약 470명의 인원이 바울을 이송하는 일에 동원된 것입니다. 천부장이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이었기에 천부장이 가지고 있는 병력의 거의 반에 가까운 숫자가 사도 바울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로마 시민권자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같이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되었는데 자신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 무슨 문제인지 알아보니 민사나 형사에 관련된 일이 아니라 유대의 율법에 관한 문제고 따라서 사도 바울이 죽거나 결박을 당할 이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해하려 하는 간계가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을 당신 즉 총독에게 보내고 그리고 고발하는 사람들로 당신 앞에서 말하게 하여 재판을 받게 하려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천부장의 편지를 보면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우선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을 결박하였고 그리고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전에 사도 바울을 매질하였던 사실에 대해서는 감추고 있습니다. 오히려 난처한 상황에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음을 자신이 먼저 알았고 그리고 군대를 데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고 자신의 공로를 치하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을 자신이 조사했는데 죽거나 결박을 당할 사유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그 총독에게 보내는 것임을 30절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천부장 덕분에 안전하게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천부장의 편지를 읽은 총독 벨릭스가 사도 바울에게 어느 영지 사람인지 물어봅니다.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데 때마침 그 당시 벨릭스가 유대 총독이었지만 유대 지역이 아닌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 대사를 대리로 겸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유대나 수리아, 길리기아 출신이 아닌 다른 곳 출신이었다면 벨릭스 자신의 관할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마침 자신이 겸임하여 관할하고 있는 지역, 그 길리기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헤롯궁에서 사도 바울을 지키라고 명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벨릭스가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로마 시민권자 사도 바울을 감옥이 아니라 일반적인 방을 사용하게 하였으며 어느 정도 대접을 했을 것으로 입을 모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뭐 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이라고 대답한 것 외에는 말도 한마디 없습니다. 천부장이 자신이 관리하는 곳에서 로마 시민권자가 해를 당할까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움직였는데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안전하게 100km나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감옥이 아닌 어느 정도 대접을 받으며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할 수 있는 일을 총동원해서 막으려고 해도 새벽은 온다라는 것이지요. 새벽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에 맞춰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로마에 가려고 발버둥 치거나 노력하지 않고 그때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삶을 맡기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많이 배워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지금 당장 전도 여행을 떠나야 함을 말함도 아닙니다. 물론 전도 여행을 떠나겠다면 저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신 사명을 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맡기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희망이 넘치고 하루의 계획으로 가득한 낯이 끝나갈 때, 볼 것 없고 할 것도 없는 의미 없는 그런 곳을 걸어갈 것 같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리고 내 힘을 빼고 무언가 내 힘으로 해보려는 계획조차 내려놓을 그때가 바로 여호와 이래, 즉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를 보게 되는 그때입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의 욕심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 사도 바울이 동참하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도 바울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도 바울처럼 누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마음에 품는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는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오렌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이 시간 도전합니다. 아멘.